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귀를 타신 왕,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때 온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길가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왕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시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종려주일은 우리의 영원한 왕에 대한 찬사와 감격과 환희가 있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려주일을 고난주일로만 알고 무겁고 우울하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한 주간은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라면 이 고난주간에 동참하며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음미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려 주일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가라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깊이 있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자 갑자기 제자 둘을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고 말씀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돈을 주시면서 그 나귀를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귀를 무조건 끌고 오라고 하니 제자들에게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새끼 나귀를 뭐에 쓰려고 끌고 오라 하시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다 이르렀는데 이제까지 그 먼 길을 잘 걸어오시다가 차라리 멀리 있을 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왜 이제 다 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안장처럼 나귀 위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에 올라타셨습니다. 다 큰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에 올라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수천 년 동안이나 기다리던 하나님의 보내신 특별한 왕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남루한 옷차림으로 낮은 곳을 골라 낡은 샌들을 신고 발바닥에 구른 사지 박히도록 걸어다니는 초라한 청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만왕의 왕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길 앞에 깔아드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앞장을 서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왕이 나가신다. 길을 열어라.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뒤따르며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위대한 왕이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자 온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란한 소리에 놀라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고 초라한 행렬을 보며
서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저 나귀를 타신 저분은 누구냐? 그러자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초라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셨나?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옛 예언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의 뒤를 이을 왕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환호하며 왕이신 주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왕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떤 이들은 아이들까지 성전에까지 따라와 계속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분을 내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저들의 외침을 자제시키지 않느냐는 원통함에 호송하는, 호통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초라하게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첫째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항상 예언을 성취하시려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계신 능력을 사용하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인기를 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늦더라도 자신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달아 그들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정서적으로 느끼며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을 느낄 만한 하얀 백마나 커다란 코끼리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게 느낄 만한 금수레를 타고 입성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에만 띄어질 수 있도록 그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짐승을 택하지 않고 오직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을 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지식은 있었으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펴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본능대로 판단하니 전혀 하나님이 보내신 왕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거절하고 죽여 없애려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는 사람만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구세주이심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환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우리의 멍에를 매기 위해 오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나귀는 멍에를 매는 일을 하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본래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멍에를 매는 일을 하는 짐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귀를 설명하며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해 따라붙은 우리의 무거운 형벌이 모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그러한 멍에를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러한 말씀을 한 분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주마. 나의 멍에 연결된 수레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옮겨놓아라. 이렇게 말하니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귀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시러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지셨고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하여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이 벗겨져서 날아갈 듯한 가벼움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깨에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용서받지 못한 죄일 수도 있고 고통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질병일 수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괴로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멍에 매는 짐승인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 맡겨버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초나라의 장왕이 커다란 잔치를 베풀고 장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각 장수들에게 아름다운 궁녀들이 한 사람씩 배정되었습니다. 한참 잔치의 흥이 고조될 무렵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방 안의 모든 촛불이 다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캄캄한 그때에 술도 많이 취하고 불도 꺼진 참이라 장웅이라는 한 장수가 어둠 속에서 옆의 궁녀를 희롱하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치민 궁녀는 그 무례한을 잡기 위해서 그 장수의 투구에 달려있는 금수를 잡아떼어서 왕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왕의 궁녀를 희롱했으니 그 장수는 목베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불을 켜는 것을 잠시 중지시키고 초대된 모든 장수들에게서 투구에 달린 금수를 떼어 왕에게 바치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시 불이 켜졌을 때는 모든 장수들의 투구에 금술이 없었기에 그 궁녀는 자신을 희롱한 장수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진나라의 공경을 받은 장왕이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용감한 장수가 목숨을 걸고 장왕을 구해 주었습니다. 지난날 궁녀를 희롱하여 목베임을 당할 뻔하였던 그 장수가 자신을 용서해 준 왕의 은덕을 갚기 위해 그렇게 용감하게 전장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모든 피와 땀까지 다 쏟아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어떠한 보답의 삶을 삼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심을 만방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종려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떠한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지위와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완벽하고 위대한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왜 하필 어린 나귀를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겸손을 말하기를 자기 비하나 비굴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무조건 비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의 첫째 조건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낮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지가 부자 앞에서 동냥을 하며 굽실거리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굴한 것입니다. 말단 사원이 사장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거지에게 거들먹거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주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장이 말단 사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며 어깨를 다독여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깔보지 않고 한 대 맞고도 참아주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12영도 더 되는 총군을 당장이라도 불러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 힘없는 것처럼 그들의 그 압박에 굴복하여 잡아주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으나 그대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한 예수의 이름을 높여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왕의 왕이심을, 모든 인류의 왕이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께서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겸손하게 낮추시더라도 이 종려주일에 왕이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그분께 왕의 대접을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왕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천국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천국의 질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천국의 충성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참 왕으로 대접해드리며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며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